네,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그 김성수 목사님 로마서 102편 설교를 표적 1, 표적 2, 표적 3까지 이렇게 쭉 오셨습니다. 제가 3편의 리뷰를 올려드리긴 했는데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표적이라는 거, 징조라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걸 징조라고 그러잖아요. 표적의 방향을 타고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게 표지판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징조라는 것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인 거고, 그 예고로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어떤 예고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사건에 대한 예고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죠. 그가 우리에게 그래서 구유로 오셨어요. 당나귀, 붉은빛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먹이로 와주신 그 예수님. 그가 세메이온, 표적, 징조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먹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떡을 먹는 그 천국에 대한 징조인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가 성취된 천국으로 아들된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이 내려왔고 땅 위에서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삭제된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내가 진짜 마지막에 내 몸이 죽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미리 설명을 받아서 나중에 죽게 될 나의 이 몸, 결국 죽게 될 나의 몸이 겪는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설명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머리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머리로 삭제된 겁니다. 우리의 자아라는 게 삭제됐어.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도구가 김성수 목사님은 인간의 불가능성이었죠. 십자가에서 너 죽었어, 죽었어 하는 그 죽음으로 못 죽잖아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은 인간이 여실히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경험하게 된 당신을 만날 때 자기를 내려놓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서 십자가를 찾던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십자가를 그렇게 경험을 하던 그때 죽는 거라는 거야. 그때 자기를 진짜 포기하는 상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운명에 내맡기는 상태 있죠. 보통 인간들은 내가 그 사랑을 안다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다들. 그게 이론이고 그것 또한 자기의 자존심이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랑을 안다, 모른다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자기 이제 브랜드가 되니까 다들 이제 병아리 감별사들이 되는 거예요. 좀 공부를 시켜 놓으면은 율법에 벗어났다고 하면서 또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와야 돼.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율법을 또 들어와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을 또 해야 그 사람이 진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저도 결국은 이제 그런 방법을 쓰니까 최종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부인을 이렇게 미리 다 저는 던져 놓잖아요. 이게 답이라고 먼저 쥐어주고 그 이제 알게 된 당신들의 자기 부인, 당신들의 십자가가 뭔지를 이제 같이 나눠보자라는 차원으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인간은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데 성경도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성도들을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그들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동안 자기들이 먹었던 고기의 그 맛을 기억하고 그 죽었던 양의 피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사실 죽은 거죠.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죽은 게 맞아요. 그 이스라엘 한 가족이 들어가 있는 그 집의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밤사이에 그 문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입에 뭐가 발려요? 그 포도주가 발리는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우리를 품고 죽으시는 그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 유월절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그런 모형이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신포도주를 받아먹고 죽으시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시편에 나온 내용을 그 다윗의 시를 그대로 이제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예. 지금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가 입에 신 포도주를 묻히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죽으심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리고 아침까지 그 집에서 먹던 양과 염소는 싹 먹어서 치우거나 불태우거나 없애야 되는 상황. 지금 그 집 문 지방에 피가 이렇게 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은 그때 지붕은 육면체였거든요. 뭐 지금도 육면체지만 조금 더 원래의 형태의 정육면체, 직육면체를 더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문 지방에 이렇게 피가 발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입구잖아요. 입구, 문. 예수님이 발리신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피가 발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도 입구, 문. 같은 의미로 이제 그려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양이 죽음, 양의 죽음. 근데 이때 우슬초로 발라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공통된 면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이제 피를 바르는 도구가 우슬초라는 풀이거든요. 이게 생긴 게 이렇게 가지가 많아요. 가지가 되게 풍성하다고 뭐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너무 생긴 게 뻔하게 생겨가지고 굳이 검색은 안 할게요. 여기에 피를 묻혀서 바르는 거예요. 우슬초가 헬라어로는 히소포스인데 이건 그냥 외래어를 음역한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 에조브는 조금 재밌는 게 이게 파자가 좀 되는 그런 단어예요. 알레프, 자인, 와우, 베이트. 이게 이제 에, 조, 브예요. 이걸 이제 파자를 보면은 알레프 하나님, 자인 무기, 뭐 분리, 뭐 대립, 아무튼 뭐 분쟁 이런 거예요. 자인은. 그리고 와우는 연결하다, 뭐 못이나 노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예요. 히브리어 접속사가 와우인데 아무튼 그렇고 베이트는 잘 아시죠? 성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성전, 집.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체를 대충 파자를 해보면은 진리의 방향에서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무기로 연결한 성전의 의미가 되죠. 알레프, 자인, 와우, 베이트 오르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죽임으로 연결한 성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인이 이렇게 분리하는 걸 나타내거든. 자인 이렇게 쓰는 건데 자인이 무기, 대립, 가름 뭐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거의 다 이제 7번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라서 연결하는 집, 하나님의 무기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무기로 건너가는 재밌는 파자가 나오죠. 반대로 파자를 해보면 또 이렇게도 될 수가 있죠. 성전으로 연결하여 죽이는 하나님. 이렇게도 파자가 가능해요.
진리를 알기 전에 인간 측의 입장에서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자를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파자를 해요. 그런데 아무튼 뭐 이것도 이제 다 야매 방식이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 파자의 내용을 이제 결론을 지어 보면은, 우슬초가 상징하는 거는 하나님의 죽음인 거예요. 애조부의 의미인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유월절 양의 그 모습을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 모든 걸 이루시는, 우리를 담고 입에 피를 발라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 언약, 그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그 죽음을 통해 이제 그 피로 발라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부활하게 되는 그런 첫 머리로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시는 그런 대전제가 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때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니까요. 그건 이제 표적이었습니다. 그때 죽은 유월절 양은 표적이었어요.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본문 보시면은 그 헬라어로 표적이나 징조가 세메이온이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오트가 됩니다. 오트, 오스. 영어로 나중에 이제 오스가 되는데, 뭐 서약, 약속 뭐 이런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패사흐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금 12장 8절에 나왔던 그 고기, 유월절 양이죠. 그 고기의 피를 바르는 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피가 유월절 양의 그 피, 그 죽음이 표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의 그 죽음을 표적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은 이 표를 가지고 유월 양이라는, 유월 양의 피가 표적이에요. 유월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표적이 되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적하는 거죠. 이렇게 표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유월 양의 피라는 표적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죽은 게 맞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표적으로 가지고 죽음을 갖게 됐듯이. 근데 이 유월 양의 피가 표적하는 거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표적이었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에 대한 표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무리 유월절 양의 피를 표적으로 가지고 떠났다 그래도 그 표적은 예수님의 피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표적하고 있던 그런 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기 부인 우슬초로 유월 양의 피와 예수의 피를 다 발라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바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우술초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게 된 유월 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게 된 유월절 예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주어진 그 우술초가 다 하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사자 해석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표를 갖고 있어도 이 표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적하고 있었다라는 그 영원의 십자가, 영원에서 헤파팍스로 한 번 죽어주신 그 영단번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번의 죽음이 티데미로 펼쳐져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교회가 필요했던 거야, 이스라엘은. 그 광야 교회 안에서 그 이스라엘 스스로의 불가능함을 여실히 깨닫는 그 상태에서 그들은 진짜 죽음, 진짜 자기 부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이 좀 듣기가 껄끄럽다라는 거는 압니다만, 그렇게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미드바르라는 사막이잖아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광야 교회로 나갑니다. 광야 교회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배우는 곳. 다른 말로 김성수 목사님 말처럼 불가능성, 인간의 불가능성,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인간의 불가능성을 여실히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는 계속 그래서 그 존재 자체의 유한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신학인 거죠. 그런데 지금 광야교회가 딱 그 메시지인 거예요. 김성수 목사의 그 설교랑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그리고 최전도사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존재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광야교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단번의 사랑을 우리가 갖게 돼도 그 단번에가 역사 위에 티데미로 펼쳐지면 그 티데미로 펼쳐진 상태 내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김성수 목사님이나 우리 누구야 김종국 목사님이나 같은 의견이에요. 같은 메시지고, 그리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불가능함을 여실히 깨달을 때 자기 부인이 되는 거고, 거기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이 불가능이 내 육의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자아를 포기할 때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신 상태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나는 없어.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다. 하나님의 뜻만 있는 상태. 나는 없고. 요게 이제 새 창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없다라는 그게 결국은 내가 광야에서 정말 죽는 그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끝에 만나는 그 죽음도 결국 같은 의미라고 했는데,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죽는 이 죽음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를 걷고 있다라는 그 깨달음에서 우리의 어떤 유한적이고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이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근데 이제 파자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미드바르, 미드바르 이렇게 되는데, 말씀으로 동침하는 성전의 시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광야라는 뜻이래요. 먼저 이제 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맴은 이제 물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쉬우니까 맴은 넘어가고, 달렛은 이제 네 번째 단어예요. 히브리어 네 번째 단어인데 문이라는 뜻도 있고 자궁이라는 뜻도 있고 삼각형이라는 뜻도 있고 뭐 열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궁의 의미가 있고 열리다라는 뜻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의미가 남편을 영접하는 어떤 아내의 모습이라고 묘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는 교회는 교회는 이제 하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담의 역할을 하신다면 교회는 하와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잉태하는 개념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잉태하게 될 때 성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베이트는 성전, 집이고 레시는 머리, 시작이었죠. 하나님의 방향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거꾸로 이제 인간 측에서 또 파자한다고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머리를 성전으로 열리는 말씀. 아무튼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광야 교회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시작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의 의미고, 우리가 광야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죽음을 결국 이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영원에서는 단번에로 완성된 죽음인데, 인간 세상에서 그 죽음을 죽는 그 과정을 이 미드바르, 광야 교회라는 어떤 양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을 하는 게 40년 광야 생활이었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2세대로 거듭난 상태가 되어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 유월절 양의 표를 가지고, 표적, 그 오트를 가지고, 그 유월절 양의 피라는 오트, 그 피를 가지고 출애굽을 한 그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출애굽 1세대라는 옛 육이 죽고 2세대라는 말씀으로 회복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성취가 되는, 이 표적의 성취가 되는 그런 또 다른 표적이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유월절 양의 사건이라든지 그 가나안 입성 사건이라는 게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화살표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새로운 땅인, 우리의 약속된 땅인 그리스도 되심으로 부활하실 거니까. 그 그리스도 되심은 뭐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상태였잖아요.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싶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덮어서 사랑해 주시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가 드러낸 거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표적으로서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표적으로 알면은 쿠션을 한번 때려야 되는 거야. 빵, 예수님한테 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월절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일단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원 쿠션, 예수님의 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리 쿠션이 먹어가야 돼. 진리의 쓰리 쿠션. 예, 아무튼 쓰리 쿠션이 먹어야 거듭난 상태를 스스로가 인식한 하나님 나라로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이런 용어를 통해서 그때 그 40년의 기간이 교회였다라는 이런 해석한 입장을 보여주고 쓰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설교는 그냥 구약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나눴던 적이 있죠.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모세 5경,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한 5경의 모세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예언서의 이야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상황을 전부 묘사를 하는데, 이때 출애굽기를 묘사할 때는 모세의 40년과 광야의 40년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도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야 해서 처음에 왔던 게 여호수아고, 그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이후에 사사들과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형으로 사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서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사역을 완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역을 통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언약, 모세 오경의 내용이, 그 약속이 다 성취가 되는 구조로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그 모세가 이끌던 신의 광야, 그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시작된 그 신의 광야의 그 상황을 지금 스데반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 교회. 이게 호 에클레시아 호 에레모스, 호 에레모스 호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광야, 그 교회, 정확하게 딱 그 관사를 둘 다 붙여놔요. 그래서 그 광야의 그 교회에 모세가 함께 있었다고 해요. 40년간. 광야라는 시간, 이 40년의 미드바르를 지금 스테반이 교회, 호 에클레시아라고 정확한 표현으로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유한성, 불가능성을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로 번역해 줄 그룹이 있는 그곳, 그걸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로 이제 거듭나는 상황이 광야 교회라는 이 40년 기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이 광야 교회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주던 자가 모세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광야 교회에게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광야라는 이름이 미드바르인데, 아까 우리가 본 거 다시 보면 여기서 맴이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 혹은 물. 그러니까 윗물, 그 말씀을 다바르, 달렛, 베이트, 레쉬, 다바르. 이게 말이라는 뜻이죠.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바르. 그 물로 말하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하는 곳. 근데 재밌는 게 말씀으로 말하는 곳인 다바르가 달렛, 베이트, 레쉬잖아요. 근데 이 다바르는 헬라어로 로고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자를 하면은 이것도 열린 성전의 시작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로고스를 이해하면은 레마가 되죠. 레마가 되는데, 요거는 그 껍데기의 말을 이해한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흐레마라는 말이 흘러가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레마는 히브리어로 치면은 아마르가 되죠. 다바르는 로고스적인 개념이 있고, 아마르는 아마르는 요건 좀 익숙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신다. 창세기 1장에 엄청 많이 나오는, 천지 창조할 때 계속 이 아마르로 창조를 하시잖아요. 말하다. 이것도 말하다. 다바르도 말하다. 아마르도 말하다인데,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동사 그 다마르랑 아마르를, 다바르는 표피적인 말, 아마르는 보이지 않는 본래 그 마음의 말, 본심, 뭐 이제 이런 의미로
레마와 로고스적인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이게 근데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 좀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무자르듯이 뻑하고 이거는 다바르는 무조건 표피적인 말이고 아마르는 무조건 마음의 말이야. 무조건 보이지 않는 그 말이야. 본심의 말이야.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레마랑 로고스도 그렇고 예수랑 그리스도도 그렇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아마르는 한 4,000구절, 다바르는 한 1,000구절 정도 나오는데, 일단 김성수 목사님이 이 아마르랑 다마르를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아무튼 뭐 본문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말들이지만 대부분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말해지고 있다라는 뜻인 건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초전도사의 어떤 접근이랑 비슷한 거죠. 무한과 유한 개념으로 성경 전체가 이제 하나님 쪽에서의 무한성의 표현, 무한적인 표현과 그게 인간 측에서 인간 측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유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한 표현, 이제 그런 표현들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틀이, 이런 이분법적인 나뉘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해석하기가 쉬워지죠. 그렇지만 자칫 대단히 비약적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좀 주의가 요구되는 분류법인 거예요. 뭐 레마랑 로고스를 분류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칼로스 아가토스, 뭐 아마르 다바르, 다나토스 네크로스,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두부 썰듯이, 이렇게 무 썰듯이 할 수는 사실 없는. 근데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그 무한과 어떤 완전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어떤 그런 대립적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성경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최준도사도 이제 그런 방법론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고, 음,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론을 쓰는 신학자들이 대부분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무한과 유한 개념을 그 영원과 시간 개념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그 대립적인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초월하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 틀을 초월해서 상대에게 그 마음을 넘겨주려고 하고 그 마음을 알아들어 주려고 하는, 그 무한과 유한 사이에 그 구렁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마르와 다바르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을 이제 신뢰하시고,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말하는 그 표적의 내용이 그 태초에 하나님의 그 자기 부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내용으로 가져가신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잘 맞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마음에 딱 자기 마음으로 오질 않으면은 이건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저희 같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언어를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빡빡 나눠서 해석을 하는 게 대단히 학문적이지 못한 태도거든요. 뭐 대부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많고, 그리고 또 파자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면, 파자도 똑같아요. 창세기라든지 모세 오경 쪽에는 이제 파자를 할 만한 언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문법을 초월해, 그 맞소라 문법을 좀 초월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진짜 성경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치면 그 고대의 문자들은 문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썼다고 보기보다는 그 고대 문자가 형성된 규칙 안에서 문법이 도출된 거죠. 문법이라는 형식이 이제 뽑혀져 나왔다라고 봐야지 옳은 거거든요. 좀 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기로 가면은 그 성경 구약 후기 선지서라든지 그리고 역사서 후기 문서쯤 가면은 파자 개념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이 진리 패러다임 사람들도 그 파자 개념을 거기다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때 문서들도 과거의 글들, 그 모세오경의 글들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파자로 가능한 이제 그 단어들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파자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해석도 최대한 문법적인 해석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문법을 좀 초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그 어떤 역사적인 근거도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해석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절 같은 경우도 우리는 막 문법을 초월해서 해석해 버리잖아. 베레시트가 엘로힘을 창조했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태초의 시작이 예수 하나님을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진리 패러다임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베레시트라는 그 시작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떤 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 물론 이제 이러는 와중에도 이거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만 아무튼 이제 요런 생각을 좀 가지고 아마르랑 다바르를 그 김성수 목사님이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산상수훈 22편 설교를 보면은 이제 이혼 증서에 대한 설명이죠. 아마르, 다바르 둘 다 말인데 아마르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도로서의 말이고 다바르는 진리를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이야기할 때 그걸 다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그리고 26편 설교 율법으로 너를 판단하는 그 선악구조 속의 아담들이 너에게 그 율법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거든. 그것을 주면서 이걸 겉옷으로 설명을 해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반드시 어떤 그릇에 담아줘야 되잖아요. 레마는 로고스에 담아줘야 되고 아마르는 다바르에 담아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진리는 호코스모스에 담아서 넘겨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제한된 이성과 이 땅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보이는 형태에 이렇게 담겨야 된다는 거죠. 제렘과 테무트 개념인 거죠. 또 산상수훈 28편 설교를 또 보면은 아마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다바르는 그 아마르를 설명하기 위해서 택해진 도구, 그 도구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눈에 보이는 말씀들을 다바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마를 할 건데 어떤 거를 통해 다바르로 줄게 이런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해줄게 이겁니다. 카톨릭 쪽에서 연구하시는 주원준 교수님 글에도 이제 다바르에 대한 연구가 좀 나와 있어요. 말씀, 사건을 뜻하는 다바르, 실제 존재하는 것의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걸 존재하게 하는 그런. 아무튼 김성수 목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자도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뭐 대략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나중에 제가 좀 제대로 더 연구해갖고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최전도사가 있는 무지개 소리 교회 10대로 파자를 해보면은 다바르 같은 경우는 달렛이 네 번째 문자예요. 그리고 알레프가 첫 번째 문자죠.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냐면은 네 번째 것으로 성전이 시작되다. 네 번째 것으로 시작하시는 성전. 4일의 해달별로 성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좀 다바르에 대한 진리 패러다임적인 어떤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르는 알레프 첫 번째 것이죠. 첫 번째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다. 빛이 있으라잖아요. 그 빛, 첫 번째 것이 다바르라는 네 번째 것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알레프가 달렛으로 첫 번째 날이 네 번째 날로 이제 성취되는 그림. 그러니까 아마르가 첫째 날이고 다바르가 넷째 날인 개념으로 해석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해석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튼 간에 이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 말씀 담은 말, 그러니까 광야 사막을 물로 말씀을 먹는 곳이라고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말씀이 네 번째 것의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완전, 3일까지의 완전인 그 죽음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펼쳐지는 네 번째 것 있죠. 그 네 번째 것이 드러나는 상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의 형태가 되어야 그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 제대로 죽어진 상태, 그 죽음을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태, 죽어져야 될 그 죽음이 이미 경험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겪고 있는 상태라는 게 바로 이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있는 상태라는 거란 말이죠. 이게 광야 교회의 우리 성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항상 네 번째 것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만드는 그런 상태인 그 윗물의 말을 우리가 이제 낼 수 있는 상태여야 우리가 아마르 첫 번째 것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죽음을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좀 설명이 많이 비약적인 설명이지만 뭐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것의 말은 항상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달렛으로 시작하는 이 다바르의 말은 상대가 듣고 껍데기로 듣고 넘겨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갈리는 거죠. 진짜와 진짜가 아닌 자가.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이 어떤 인간의 불가능성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다바르고 그게 미드바르의 의미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가능성이라는 그 고난이 다바르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마르라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네 번째의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아마르의 진짜 빛을 그 영혼의 진짜 빛을 아래 것들의 세상에서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별의 존재로 이제 서 있어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아무튼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예수를 떡에 비유를 해서 그 반복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 유월절 양의 의미를 무교병으로 경험을 하고 그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유교병들을 무교병으로 해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방언으로서 우리를 표적으로 나타내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제 죽음 상태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나름 그 유월절 양에 대해서 그 유월절 양의 피가 예수라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미리 만난 그런 상태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예수라는 그 표적, 역사 위의 예수는 좀 과감히 말하면 버리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것은 내가 내 몸이 죽었다라는 그것은 말씀을 통해 내가 해석되는 거, 그 해석되는 것을 통해 깨달음을 가져서 나의 죽음과 나의 태어난 나를 이해하는 상태, 그게 내가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답하는 상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종말을 내가 온전히 가졌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딱 짝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에젤 케네구도 하나님의 돕는 배필, 아담의 하와, 산자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이라는 성전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전 속에 말씀으로 내가 쓰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이 돼서 내용으로 하나님의 씨를 담은 여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어미로, 아버지로, 또 아들로, 그렇게 그 삼위 안에 삼위로 완성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광야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뭐 다 힘든 인생, 뭐 인생 얘기한다고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신으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인생이라고 해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인생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그게 인생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인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내려온 그 예수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역사 위 예수를 우리가 그 역사 위 예수가 된 거죠. 역사 위에 그리스도 된 예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뭐 그게 인생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리고 아휴, 아무튼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죽어주신 사랑이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많은 의견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공감하고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한 마음 한 뜻 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